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좀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그 중심을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를 용납하라, 용납하라. 참 겸손한 분이었다. 이게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어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이 180도 확 달라지죠. 어제는 나를 용납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서 마치 모습처럼 그렇게 성도들 섬기면서 발을 닦아주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굉장히 교만한 사도 바울 목사님인가? 왜 이렇게 어제랑 오늘이 다른가? 몇 구절 차이인데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우리가 좀 풀어봐야지만이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 교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당신이 잘못, 당신은 누구한테 가서 회개하고 당신은 교회를 나가고 이런 형태로 딱딱딱딱 지시를 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통용이 돼요.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통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직분자를 이제 뽑는데 어느 사람은 장로감, 어느 사람은 이제 안 되니까 당신은 다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은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맞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형태로 성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명령의 입장이 아니라 밑에 들어가서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입장으로,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그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다독거려 나가고 있었다. 물론 그럴 때 이 편지를 통해서 강하게 내리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한번 좀 봅시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자, 여기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이단에 연루된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리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뭐 이런 형태로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이 시장 바닥에 중앙에 서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변론을 해요. 그 변론가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아이고 말 잘한다. 아이고 저 사람 말이 옳다 그러면은 돈을 줍니다. 돈을 줘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거짓말로 진리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해가 될까 봐, 자기도 그런 부류에 들어갈까 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텐트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용을 충당하면서 했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해준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겨 나갔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거는 거예요. 야, 뒤에서 뒷돈 받는다. 이상하게 꿍꿍이 부리고 있다. 저거 뭔 다른 무슨 사기적인 기질이 있다. 뭐 이런 형태로다가 시비를 걸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목회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러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게 뭐였느냐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성도들도 이 나쁜 소리에, 안 좋은 소리에는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생김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저 시원찮아. 저 우리들 밑에 들어와서 말이야 지금 예 거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에게 대하는 것 저 자세 봐. 저게 그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섬기지. 어떻게 오해를 또 이렇게 오해를 해?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저 주의 종으로서 능력이 없으니까 와가지고서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저거 뒤에서 뒷돈 가지고 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돈 안 받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해야 돼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은 자기의 억울함보다는 이러한 상황들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흘러가고 퍼진다면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목사는 다 도둑놈을 알아요. 도둑놈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사기꾼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다는 아니죠. 올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 교회, 나쁜 교회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죠? 좋은 교회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목사는 다 도둑놈을 알아요. 모든 교회는 다 도둑놈들이 모여있는 대로 안다. 그럼 무슨 신앙이 거기서, 그게 신앙입니까? 이게 자기도 있고 자식에게도 흘러가고 자식에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지요. 예? 아니,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뒀다가는 고린도 교인들의 전체적인 신앙에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주의종 하면은 다 도둑놈으로 알고 교회 하면은 다 사기꾼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대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잡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권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실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존경하세요. 나는 큰 사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큰 목사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민망해요. 참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은 올바른 주의 종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만들어야지 성도가 복받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서울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은 불행한 것 같아요. 발끝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는 다 도둑놈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선하고 아주 정직하고 개혁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 다 문제 있는 교회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죽일 놈이고, 그런데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식에게 흘러가요. 또 자식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혹시 불만이 있고 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부부끼리 이야기하고 끝나야 돼요. 다른 쪽에 자녀에게 가족이 모인 밥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본인도 자녀도 불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회자를 이야기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게 잘못된 부분이 보이고 내가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뭐 올바른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 다 올바르잖아요. 근데 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냥 부부끼리 그리고 꼭 해당되는 분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나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보세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연약하다, 나 뭐 인격이 부족하고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그리고 그 생김새도 그거 맞다. 그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나에게도 장점이 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 못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가지고 있는 지식은 체계적으로 내가 잘 공부하고 있어서 이것을 멀리 보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면은 아주 큰 유익이 되는 이런 장점이 나에게도 있어. 여러분, 말할 때 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와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자들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그럼 단점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아주 참 중요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무슨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의 비서, 개인적인 비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그 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는 낮고 전도사는 저 밑에고 담임 목사는 맨 꼭대기고, 그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고, 이분은 이게 조금 부족하고, 이러한 차이는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높고 낮음으로 순위를 매기면은 안 된다. 그냥 주의 종이에요. 담임 목사건 저 전도사건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봐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하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왜 특수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나오느냐? 우리 목사님이 희생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데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워보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 저 목사 뒤에 꿍꿍이가 있어. 가만히 잘 들어가 봐. 뒤에서 또 다른 돈 받고 뭐 이상한 짓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희생이 아니라 저 가짜일 거야. 이게 너무 서운했었던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참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활비 받지 않고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성도들 그 교회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내가 헌신한다. 그럼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이야, 대단한 목사다. 그리고 돈 받는 사람은 또 뭐가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목회자의 기준점으로 삼은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왜? 11조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목회자의 사례비. 왜냐하면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도 특수한 상황이라 내가 여기서는 안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보편화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말씀을 오해를 해서 나는 돈 안 받고 내가 목회한다. 그럼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와, 저분은 대단한 목사야. 그럼 이쪽에 있는 90%의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목회적인 생각과 철학이 그러면은 입 다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받고 한다. 뭐 어디 가서 자랑하고 뭐 그렇게 할 거라, 그게 그냥 그렇게 알고 본인이 살아가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다 떠벌리면은, 아니 그러면 나머지의 목회자들은 다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씀이 내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봐야지만이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례 원칙이 있어요. 월급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주는 것은 사례금이에요. 월급. 여러분, 제가 뭐 회사의 회사원입니까? 회사의 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사례 원칙은 뭐냐? 대원칙이 뭐냐? 교회에서 책정해서 주시는 대로 나는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창피하게 더 달라고 하고 덜 준다고 덜 준다고 어느 교회에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당회에서 논의가 돼서 제가 제 사례금을, 교육자들 사례금을 정하고 할 때 안 들어가요. 창피해서 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장로님들이 잘 논의해서 우리에게 상황에 맞게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5만 원 더 주십시오, 뭐 이런 형태로 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에서야 제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십수년 전에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하고 몇 달 동안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는 섬겨야 되고 사례금을 못 준 적이 있어요. 전기세 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사례는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부교육자들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부터 사례를 다음에 주면 돼요. 그 제가 안 받았어요. 다음에는 그다음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다 보존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열심히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리저리 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먼저 사례를 어려울 때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부교육자나 직원들, 당신들 사례 받지 말고 자기 챙긴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본당을 건축하고도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우리가 살림살이를 쭉 하고 빚을 갖고 하려니까 재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는 30% 사례금에서 삭감을 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는 20% 삭감을 좀 하면서 이 어려움을 한 해만 넘어갑시다. 직원들은 건들지 마세요. 몇 푼 된다고 그거 가지고서
온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둡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막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명령을 했어요. 어려울 때 담임 목사가 허리띠 먼저 졸라매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장로님들이 할 수 없이 그럼 목사님 1년간만 이렇게 우리가 재정을 조금 절감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은 20%만 삭감을 좀 하고 부교육자는 10%만 이렇게 해서 1년간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부흥되면은 이 부분 충분히 보존해드리겠다. 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마디 불평 없이 힘든 가운데 그냥 담임 목사부터 허리띠 졸라매면 되는 거예요. 나는 먹을 거 다 먹고 나는 입을 거 다 입고 쓸 거 다 쓰고 그러면서 밑에 있는 부교육자나 직원들은 허리띠 졸 너희들은 졸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저렇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권위가 없네. 목사로서 저게 뭐야? 담임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렇죠. 몰랐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 안 하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선한 쪽으로 100번을 해석해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악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성도들이 부안해동을 해서 그래,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불행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절, 8절에 있는 9절에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것도 문제이지만은 모든 것을 난 다 포기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극과 극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교육자,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 당연히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 온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바리새적 사고가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구성전에서 본당이 있고 교육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저에게 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교육관이 본당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느냐? 왜 높게 졌느냐는 거예요. 참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교육관이 본당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느냐? 이해가 돼요? 이거 가지고 시비를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해 줄까요? 네? 참 내가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이게 바리새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9절로 가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반절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저를 보시죠. 목회자는 지도자들은 앞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이 무섭습니다. 제가 가끔 어디 일주일 동안 기도원을 가고 그런 다음에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보는 눈이 1000개, 2000개가 됩니다. 성도들의 눈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성실하게 근무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오해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에 은혜의 이슬이 내린 것처럼,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새벽에 만나가 내린 것처럼, 새벽에 무덤문이 열린 것처럼 이 새벽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시고 오랜만에